샬롬,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야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삶에 마음의 갈등이 있다거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진정한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 평소의 삶에서 드리는 기도의 그 습관 또 그 깊어짐을 통해서 그 어려울 때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암논 형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가정에 가장 어려운 순간과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가정의 어려움들, 또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에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의 위치는 아버지와 왕입니다.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특별히 아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또한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위치 속에서 다윗이 참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압살롬을 처벌해야 되고 또한 심판해야 되는데 또한 아버지로서 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 그 마음의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다시 우리가 돌아본다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4장은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요압의 조언과 특별히 드고와 여인이 이제 다윗에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라는 말로, 지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악을, 죄를 범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압살롬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압살롬을 이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향하여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물론 압살롬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1절에 저는 이렇게 시작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요압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드고와의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2절에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 드고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지혜는 솔직히 세상의 지식, 세상의 판단, 세상의 지도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요압의 요청으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 앞에 행했던 상복 그리고 눈물은 다 거짓된 연극이었습니다.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그 연극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게 되죠.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과부인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이 때문에 온 집안이 이제 핍박에 있게 되어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한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 아들까지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자기의 아들 암논이 죽게 되고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계승하는 자인데 이 압살롬을 처벌하게 되고 형벌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또한 왕권이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것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처지를 들었을 때에 10절에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합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히려 왕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보다 이 정 그리고 한 가정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으로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라고 시작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물론 드고와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려고 했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달았다면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1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게 되죠. 맹세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결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다윗이 잠깐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며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기도한 후에 고민한 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본 후에 이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판단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4장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정말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길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아니면 내가 이미 판단하고자 하는 것에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주문같이 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렇게 연극과 같은 인생 속에 진실과 진리를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배의 중심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예배에 조금 소홀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준을 세우며,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인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바른 판단을 내리며 우리의 삶 속에 관용을 보이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시며, 그 신중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